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 이제 2주차가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또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사랑 꽃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정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것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은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각 가정들 위에, 주님의 자녀들 위에, 아들, 딸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우리의 가장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정말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앞에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극도의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다음 없는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1010 합심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흑과 같은 시간에 병들어가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의 손으로 덮으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깨어나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두바이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성령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지고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찬양은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함께 옆 사람과 또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인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준비하신 곡 있으시면 여러분 예배 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찬양하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 대신에 여러분들 함께 찬양 부르시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주보 내용 한번 보시고 함께 참조하면서 우리 교회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온라인 가정예배 2주차입니다. 각자 우리 은혜롭게 가정에서 주일 성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3시에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라이브 영상을 하면 송출 장비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좀 시간이 요구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 실시간 영상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온라인 예배가 또 몇 주가 지속될지 잘 모르지만 또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서로가 예배를 함께 한 자리에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송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금하게 되는데 이 봉헌 시간에 모아진 이 헌금을 또 이 주보에 안내해드린 대로 CBD에 IBAN AM 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로 송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곳에 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과 함께 매주 오늘 주보에도 나가는 대로 헌금 드린 내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송금 후에는 반드시 우리 회계 최시문 집사님께 카톡으로 우리 헌금 내용 또 헌금 액수를 적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사한 건 몇 디람 또 뭐 11조 얼마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좀 더 투명하게 우리 헌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0 우리 합심 기도가 매일 저녁 10시 또 10분간 우리 기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 큐티를 좀 오전 중이나 점심때 중에 나눠서 그 큐티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전해서 우리 10시에는 함께 기도 나눔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우리 10시에 드리는 예배 때 함께 나눠서 예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의 삶 455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455가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있고 또 구매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참에 한번 또 찾아뵙고 만나 뵙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삶 늘 같이 하면서 우리 큐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별히 집에 계실 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면 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모였을 때 우기야 장로님께서 계속 우리 대표 기도 맡아 해주셨는데 주보에 이렇게 나간 대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 전체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임경희 사모가 기도문을 써주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우기야 장로님인데 우기야 장로님 기도문을 써셔서 이 카톡으로 찍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해서 기도문을 쓰고 여기서 우기야 장로님 대신해서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신이 언제 기도 순서인지 보시고 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직분자들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우리 요한복음 강에서 13번째인데 31절부터 36절까지 짧은 이 본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 32절 읽고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처소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성령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 DCC 건물 그 근처에는 두바이에서 세 번째 규모의 쇼핑몰이라고 불리던 이븐 바투타 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븐 바투타라는 이 명칭은 사실 14세기 중세 아랍의 유명한 여행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몰라서 혹시 그 신바띠의 모험 이야기의 주인공과 그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바띠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 속의 가상 인물이고요. 그 이븐 바투타는 1326년에 21세의 나이로 49세까지 실제로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모로코 출신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24년 동안 내내 여행만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가 다닌 곳은 아프리카 또 중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를 다녀왔고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장장 한 12만 킬로미터 그 거리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여행했다는 이 사실, 정말 그가 위대한 여행가로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모두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변에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다녔던 그 여행을 책으로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이 리흘라라고 하는 여행기인데 인류 문학사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는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당시 거쳐갔던 나라들의 그 환경과 장소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책들, 이런 여행기는 동서양을 이루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TV 같은 어떤 영상은커녕 신문 같은 매체도 없었죠. 또 교통수단의 발달은커녕 도로도 변변치 못했던 그 당시에 이 나라 밖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그 소식은 정말 신비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서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면 정말 그야말로 별천지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그러므로 여행가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 남들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자신이 직접 가서 보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전한 소식을 그대로 믿으면서 신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면서 코웃음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죠.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된 3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차원의 그 세상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대화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 3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성경 말씀 피시고
자막을 오늘 준비 못할 것 같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결국 다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의 말씀, 근데 그 증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로코 사람인 이븐 바투타가 20년 동안 동방에 잠시 다녀와서 그곳에 대한 얘기를 전했음에도 그의 말을 대부분 믿어주었는데, 본래부터 하늘에 속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증언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대부분 코웃음 치면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행 다녀온 것이 아니죠. 아예 그곳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곳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행가가 가지고 온 세계 여러 나라의 물품들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은 그들은 땅에 속해서 그저 땅의 일만을 말하고 땅에 속한 것들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본 것만을 믿으려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서 소개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이 대목을 보고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팔을 막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마침에 유명한 신학자가 그 곳을 지나다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청년의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리고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홍해를 가르치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학자는 청년을 다시 벤치에 앉히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넨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세. 자네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홍해라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진짜 홍해 바다가 아니라네. 기원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곳은 그냥 광야란 갈대밭이었다네. 겨우 10cm 정도 깊이의 늪이었다네. 그 정도 깊이라면 사실 누군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자네가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다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야 물론 성경이지. 히브리 원전을 한번 보시게나. 히브리어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학자의 지적에 젊은이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에게 내가 큰 가르침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 신학자는 뿌듯해하면서 자기 갈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다시 뒤에서 할렐루야 하는 청년의 외침이 또 들려옵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할렐루야를 연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다시 그의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번에는 또 왜 그렇게 난리인가? 그 젊은이가 흥분하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곳은 홍해 그 바다가 아니라 깊이 10cm 정도의 갈대밭이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집트의 전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얕은 갈대밭 늪 속에 다 수상시켰다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였다면 모르겠는데 깊이 10cm의 갈대밭 속에 한 군대의 그 국가의 수장이 다 그 군대가 수정되었다니, 이것을 다 수정시킨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 아닙니까?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곳이 갈대밭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분이심을 저는 평생 알지 못했을 겁니다. 청년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히브리 원전에 기록된 갈대 바다라는 이 홍해를 갈대 바다로 표기했거든요. 이것을 진짜 갈대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이 갈대밭에서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수모를 당했나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는 그 사실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쩌면요, 영생을 포기하면서라도 성경이 거짓이다, 이 믿는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의심의 눈을 고집하는 한 하늘의 일은 절대로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파악합니까? 오감을 통해서 인지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감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인지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우리의 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본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이 본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 자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로부터의 증언, 즉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는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 그 바다를 갈대밭이라고 여기는 신학자, 목회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신학을 전공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 경우가 정말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는 좋은 그냥 말씀, 양서적, 윤리서적, 교양서적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바로 땅에 속한 습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부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그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을 한량없이 입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배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온전히 힘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 그렇게 하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사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과 심판은 바로 이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보십시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36절에 의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순종의 반대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지 않아요.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우리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은 지금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단어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영생 얻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심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비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왕이지만 그가 왕이 된 직후 2년 그 안에 2년 바로 넘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38년 동안이나 성공한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신은 성공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서도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밧세바와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또 즐기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러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길에서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한 그를 반드시 때리고 채찍질해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아닐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부패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큐티 본문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풍족함의 복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그렇게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막은 곳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의 지역은 차지하지 말아라. 모압 땅은 기업으로 너에게 주지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차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에서의 땅이나 모압의 땅까지 모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준 땅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저 땅 막 풍족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풍족한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기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그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곳까지 오셨는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소개해드린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
일본 항공기가 후지산에 추락해서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날 사고로 인해서 두 소년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16세와 14세의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무덤에 세운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항공기 추락사고로 너희들을 잃어버렸다니 아깝다, 억울하다. 너희들은 인류에 봉헌할 수 있었는데 명복을 빈다. 아빠가. 아빠의 비참한 마음이 전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묘소 하나 건너편에는 그 2년 전인 1983년에 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소년의 비문이 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세운 비석의 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 소년들의 두 아버지가 전혀 다른 내용의 비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양식을 고백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서 영생이 있고 이것과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의 이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기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그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다 함께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로 나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을 섬기렵니다. 제 말씀을 순종하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 상태로 하나님 황망하게 변해가는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리 오라 말씀하시고 무릎 꿇으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말씀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인 줄 알고 내가 죽고 주님의 사시고 아버지와 주님이 흥하고 내가 수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족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아버지 앞에 거머니 주님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팔을 벌리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풍족함에 취해서 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엄청난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며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보는 것만을 보는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킬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전 세계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염려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풍족한 물질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예전보다 너무나 풍요로웠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탓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더 배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것을 추구한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친 한 손 한 손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옵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 더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모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과 영원한 나라와 그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가정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또 카톡으로 계속 만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